아무도 믿음 생활해 보셨지만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성. 야성. 야성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 있는 그대로,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자연, 거칠었지만 그대로 어떤 성질을 본능이다 또는 야성이다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에는 죄성, 죄가 좋고 세상의 욕망이 좋고 더러운 것이 때로는 달콤하게 보일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좀 예로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자, 보리를 좋은 성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보리는 거저 나는가요? 잘 가꾸지 않으면 보리는 심었다 할지라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좋은 성품이다. 잘 가꿔야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있을 건데 제가 좀 그 새콤하고 한 그런 잡초인데, 요 놈은요 씨를 안 뿌려도 얼마나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그 지금 교회 옆에 화단에요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봄부터 계속 뽑아도요 어쩜 그렇게 또 나고 또 나는지 지겨워. 계속 잘라요. 이놈은 비료를 안 줘도 계속 잘 커요. 근데 알곡은 비료를 안 주면요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알곡을 잘 키울래요? 잡초를 잘 키울래요? 마음은 다 그래.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알곡이 내 속에 많이 나오던가요? 잡초, 죄성이 많이 나오던가요? 알곡이요? 와, 훌륭하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건데요 알곡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죄성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알곡도 사실은 야성이 있습니다. 잘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양식이 되도록 하는 알곡의 본래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서 본래 하나님의 우리 준 좋은 성품들이 다 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사라지고 원래 주신 좋은 성품들이, 좋은 믿음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잡초들이 많이 자랄수록 나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져요. 이 잡초들이 무성해지면 선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잘 자라게 하십시다. 그럼 회사도 즐거울 것이고 나라 민족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잡초들이 무성해져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해도 원래 하나님 주신 본성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잡초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잡초가 무성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본성들이, 야성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성도다운 사람들이 적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자꾸 적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잡초들이 무성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으로 사람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서 예배드려서 내 생각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갖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그래서 떡만으로 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으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야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목회해야 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노래 너무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변절돼 있어요. 어느새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도 이상해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빨리 변절되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꾸 잡초들이 무성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들, 잡초들이 죄성이 무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잡초들이 자꾸 죄가 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당연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초들이 무성해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밝아지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사성어에 따라해 보세요. 해보실까요? 어주구리, 어주구리, 어주구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액센트가 좀 심한 어쭈구리. 여러분들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면 뭐라 그래요? 어쭈구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쭈구리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그마한 방죽에 금붕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붕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기가 왔어요. 메기가, 큰 메기가 와가지고 이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자꾸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붕어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다 한계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방죽을 벌쩍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지르렁쳐서 걸어만 나살려고 막 이제 지르렁고 달려가는 겁니다. 농부가 가물고 무슨 고기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10리나 구리 정도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고 힘들다는데 고기가 딱 서는 순간 어쭈구리. 그래서 농부가 잡아서 매운탕 잘해 먹었대요. 이게 어쭈구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 세상도 밝아지고 나도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닮아가려고 그러고 죄를 닮아가려고 어쭈구리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죄를 덜 짓고 바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보험성가가 참 은혜가 돼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래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산다 라는 어떤 고백을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의로 내게 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회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려우세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으세요? 여러분들 잡초가 무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성해진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속 밖을 벌쩍 뒤돌아오는 순간 자유인 것 같은데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적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독수리다. 여러분들, 내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리니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고 만약에 병아리처럼 산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성을 잃어버린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닭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대. 예수 믿는 것 같대요. 직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뺏겨버렸다는 것이야. 잡초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직분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이웃도 직장도 나라도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 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쌈 따고 쌈하는 사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세상, 거친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본래 성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믿음으로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하나님 도와주지요. 잡초가 무성한데 알곡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신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지게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배당에 오실 때는요, 그냥 아는 지인에 의해서 억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니까 좋은 소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교양자. 또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정말 천국 있네. 믿어지는 순간 믿음의 야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적당히 예배당 다녀도 돼, 그저 생각나면 가고 그저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도 되지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가고 또 새벽 기도 가고 금요 기도 가면 같은 예배 다니면서 미쳤어, 요즘 미쳤어 그렇게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야성이 생기고 나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 한번 잘못 들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벗어지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예배도 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처음 저에게 오시는 분은 우리 우호 집사님 아멘 아멘 하니까 아이고 시끄럽네, 왜 저런데 이렇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끄러워서도 아멘도 잘 못하잖아. 집사님은 진심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말씀이 좋았던가요? 달고 오면 말씀, 꿀송이보다 더 난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그 말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귀한 주님의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따라 말지고 진짜 부르세요. 진짜로.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본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소생됩니다.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야성인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예배 드려야 돼. 부모님이 와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모든 개도 야, 나 예배당 가야 돼.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 따라가. 여러분, 개 모임 따라가. 무슨 급한 일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리 따라가 버려요.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믿음의 잡초가 무성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믿음의 야성이 생깁니다. 그때는 얼마나 예배당 가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예배당 가고 싶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예배당 가고 싶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안 갈 궁리하지요? 잡초가 무서운 거예요. 핑계됩니다. 핑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좋으면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왕이 성전이 문지기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퇴근하고도 예배당 한번 들렸다 가시고, 할 일 없으면 예배당 한번 오시고,
그냥 바쁘도 예배당 한번 오시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저 잡초를 이룰 수 있는 알곡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떠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와서 한 번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니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도다.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하나님 도와주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지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내 이르시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독수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하라.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병아리입니까?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좋은 용사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독수리야 나와라. 얘 여기다 또 똥 싸버렸다. 이따가 또 닦아야 되겠다. 야, 일부 예배도 똥 쌌어. 얘 긴장했나 봐. 이게 야성이에요. 이게 야성입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사세요? 닭처럼 사세요? 옆 사람 물어봐요. 독수리요? 닭이요? 독수리요? 닭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독수리처럼 살았는데 이 닭처럼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잠이 다 깼습니까? 여러분,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세상의 독수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데 어미 등 옆에서 올린대요. 그 다음에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새끼가 엄마 살려줘 아우성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땅바닥 정도 이제 딱 떨어질 정도는 엄마가 싹 와서 등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둥지 속에 다시 올려놓는데요. 그럼 둥지 속에 엄마 깃털 빼서 폭신폭신한 깃털 있지 않습니까? 또 새 잡아온 그 가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시 둥지에 올라타라 안 올라탄대. 왜? 무섭잖아. 엄마 살려줘 무섭잖아요. 안 간대. 그러면 애미가요 그 깃털을 다 헤쳐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새 가죽 다 없애버린대요. 가시만 남는데 엄마 업으라고 하면 업을까 안 업을까? 업어야지. 그래서 독수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털 있는 둥지 좋지요? 안 나오고 싶지요? 저녁에도 드라마나 보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오시죠? 그럼 여러분 닭처럼 사시는 거예요. 닭이요? 독수리요? 닭이요? 독수리요? 아니, 닭이잖아요. 사는 것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닭처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병아리처럼 살기 원치 않으세요. 독수리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독수리처럼 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문제 주고 보금자리 흔들 때 있어요. 그런데 싫어 엄마 싫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빨리 등 옆에서 독수리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왜? 독수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닭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닭처럼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수리는 세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창고를 높이 나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를 쪼아버릴 수 있는 부리가 있습니다. 움켜잡을 수 있는 발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사자 독수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막 세상을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가 부러졌어. 그리고 여러분들, 새를 한 방에 쪼아버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그냥 평생 들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냥 예배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성도의 능력의 권세로 여러분들 한 방에 탁 움켜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기도가 무너졌죠. 예배가 무너졌죠. 세상에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 복 주세요, 잘되게 주세요. 예배 모습이 있고 직분자도 많아서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 여집사님이, 다 권찰님이, 집사님이 있는데 막상 삶에는 병아리 닭처럼 살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독수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양육하고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살아가야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처럼 살아가십시다. 원수마귀가 회방 놓치면은 반드시 독수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요 보통 40년 산대요. 40년. 그런데 독한 독수리는요 80년을 산대요. 80년.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통 독수리는 40년은 끝난답니다. 40년. 그런데 이 독수리가 40년 정도요 살고 나면요 이 날개도 약해지고요 부리는 다 이제 좀 약해져가지고 쫓는데 안 된대요. 발톱도 약해져서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독수리가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150일 정도 굽는데요. 그러면 새풀이가 나온대요. 새풀이가 독한 놈이죠. 독한 놈이죠. 그러면 이 새풀이 나온 것을 자기 발톱을 뽑아버린대요. 발톱을 뽑으면 거기서 새 발톱이 나온대. 그러면 40년 더 산대. 40년. 여러분들 믿음 생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할렐루야 놀래요. 독수리처럼 살아가. 근데 조금 있다가 닭이 돼가더니 나중에 참새대 돼. 왜 요즘 예배 안 나와요? 목사님 바빠요. 참새 짹짹. 예. 요즘 왜 기도 안 해요? 닭병아리처럼 꼬닥꼬닥하고 조금 끝나버려요. 이유만 되고 변명되고 참새요, 닭이요, 독수리요? 참새 소리 짹짹 나는 것 같은데. 오래될수록 예, 변명만 해요. 이유만 돼요. 못한다는 것만이 나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참수하십시다. 믿음으로 날아야 되지요. 독수리가 병아리가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참새가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중의 사자처럼 한 방에 새들을 내가 차서 먹고 살고 공중의 사자가 되지요. 저절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갖고야 독수리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려볼 수 있는 사고, 독수리 사고입니다. 메뚜기 사고는 현실만 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현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멀리 보십시다. 미래를 보십시다. 축복의 통로를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평탄케 할 것이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독수리가 되어야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수리처럼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일으켜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가지고, 혹시 하나님, 내가 병아리나 참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에게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돈 탓만했습니다. 사람 탓했습니다. 환경 탓했습니다. 주님 의지하라고, 독수리처럼 나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안일하게 나는 이것만 행복해하면서 게을르게 살았습니다. 주님, 병아리처럼 참새처럼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독수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주님 보면서 날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야성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려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려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용서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독수리처럼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죄를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정복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요 군사요 독수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 위에 서서 믿음의 독수리처럼 살게 해주시사 간증거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이렇게 살게 사오니 강함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독수리처럼 살도록 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야성을 갖고 살기를 결심으로 돌아오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